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통을 넘어서 계명으로입니다. 영적 무지를 넘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이 영적 무지를 넘어라는 시리즈로 시작해서 아마 8장 25절까지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리즈를, 이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계신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한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이 제자들의 성장기가 보입니다. 드라마도 보면은 그 주인공의 어떤 성장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턴 해가지고 또 레지던트 하면서 막 실수하고 미숙하고 깨지고 막 이러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뭔가 좀 의연하게 성장한 그런 모습처럼 이 마가복음이 좀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그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첫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둔한 마음, 그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제가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 전통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말씀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 무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면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가시는 중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깨우치고 훈련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엔 깨끗하게 손을 씻고 특히나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갔다 오면 반드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주 격렬히 항의를 합니다.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위생관념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위생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손을 항상 잘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이것은 계명의 문제도 아니에요. 계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그것을 계명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 이 종교적인 전통이 처음부터 뭐 나쁜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전통을 만든 것은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즉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그래서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셨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피부병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 또 이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지 말고 이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규례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레위기서에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음식만이 아니라 만약에 시장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이거 뒤져보고 저거 뒤져보고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는 부정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바로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했었을 때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질책하시고 거부하시는 듯한 그런 면을 보이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외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적인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왜 그들이 꾸중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29장 13절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거기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바로 이 사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전통과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면서 믿음의 길에 벗어나게 했던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이 거기 한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 안에서
특히 1장과 58장의 그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요. 월삭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성전에 바치고 또 이제 58장에 나오면은 금식 기도도 꼬박꼬박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물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좀 건너뛰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과 14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안식일에 월삭에 절기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7월 1일 날 월삭 기도회 합니다. 주일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합니다. 또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정작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쳤다.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걸까? 이사야서 58장에서 오늘 교동문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금식합니다 하는데 너희 금식하는 거 너희들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금식 싫다. 왜 그러하시는가 하면은 그 13절에 바로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정말 정결하게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눈을 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으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끔 예전에도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 뉴스에 어떤 그 군대의 장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병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굳은 일 시키면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간다고 또 억지로 또 예배 데려오게 하면서 전도해 놓으라고 하는데 그 사병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게 일이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식당 주인이 온갖 식당에서 그 더러운 음식들을 내면서 상한 음식들을 내면서 근데 주일에는 교회 간다고 식당 문을 닫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삶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바로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된다 강조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기도처럼 저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있고, 이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적인 예전이나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악함이 드러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탐욕과 시기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오만한 비난과 정죄를 쏟아놓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왜 그러할까? 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전통에 열심을 내면서 자칫 그 전통이 자기의 의가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오만과 죄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그들의 질문을 오히려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가를 8절로 13절에서 그 신뢰를 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잘 공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뭘 만들었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좋은 걸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가 고르반하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는 헌금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자녀들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가져다가 교회 건축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헌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내가 사람에게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만 생각을 하면서 삶의 나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에게도 이런 고르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가정과 자녀는 잘 돌보지 못하는 거.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니까, 교회 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직장에서 내가 좀 못하더라도,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인색하게 굴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잘못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도록 그들에게 질책을 하시고 이어서 14절로 23절에 무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핵심은 하나잖아요. 결국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 정작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시장에 가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잘 일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게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봉헌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봉헌하는 이 봉헌의 시간이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선한 말을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봉헌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예배의 기도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에 온전한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수많은 예배를 만들고 그 자리를 채운다 한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하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고발한 대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음이 되는 거예요. 지겹다. 좀 그만 좀 해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좀 생각과 부담이 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오해하지 않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다 썼다가 또 다시 다 뒤집었다가 특히나 우리 지난 이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의 생각과 또 젊은 세대의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60대, 70대 그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했었을 때 수요 예배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좀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걸 지금 탓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뜻밖의 젊은 세대에서 나온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였어요. 그걸 듣던 뒤에서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하고 한숨을 쉬시는데 그게 거의 다 들릴 정도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또 저에 대해서도 또 제가 하는 목회 방향이 된 것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의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저희들이 제가 우리 당회위원장 연석회 할 때 좀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목사님 임직자도 훈련시킬 때 좀 우리 교회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공예배가 뭐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공예배는 수요예배가 공예배가 아니에요. 공예배는 주일 예배가 공예배이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들리는 말이 목사님이 수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다면서요 하고 이제 공예배에서 공짜는 빠지고 그 목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비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것도 사실 여러 의견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항상 교회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짧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누구야 막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바라는 바가 다르니까 그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너와 나의 의견이 다르지만 또 합의하고 조율하고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다른 전통,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바로는 우리 교회 공예배는 주일 예배, 예전엔 주일 대예배라고 했잖아요. 주일 대예배가 저는 공예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예배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제가 항상 의식적으로 제가 우리 순서집 만들 때 하는 게 있죠. 입관 예배가 아니고 입관 예식이다. 발인 예배가 아니고 발인 예식이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고 예식인 거죠. 요즘은 결혼식 다 장례식 하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했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찬송하고 그리고 목사님 이제 주례하는데 그 사실 설교하는 거 하고 나중에 축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결혼 예배라고 해요? 결혼식이라고 해요? 그 결혼식인 거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칠순 감사 예배. 그 칠순 감사 예배 보니까 이 칠순 주인공이 다 그 안에 있고 떡 이게 딱 다 차려져 있고 목사님 저 아래 사회석에서
예배한다고 설교하고 있고,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감사 잔치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할지언정. 근데 우리는 다 거기다 예배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야 할 성회의 날, 이 날이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럼 나머지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만 계명이 아니고 엿새 동안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공적으로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계명대로 하면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죠. 언제 예배합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은 이 토요일 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십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주간의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언제 헌금한다고요? 매주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떡을 떼려 해서 예배하러 모이는 그때에 연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목요일 날 왔어요. 그럼 목요일 날 우리 헌금해가지고 우리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헌금해서 보냅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 예배는 언제다?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공예배가 주일이다. 수요일 날 우리 하는, 사실 예배는 그 헌금도 들어가야 되고 했더니 그럼 수요일 날도 헌금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마 이거 들으면서 또 성도님들 마음에 편안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그 답을 못 하시네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근데 왜 모이기를 힘쓰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는 유대인들의 공적인 자리예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이 습관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가고 그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또 성전이 이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인 광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예배 자리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모이는 게.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에서 거의 2000년 동안 공예배는 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주중에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좀 성경도 더 배우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중간에 한번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인 게 뭐예요? 수요 예배가 아니고 처음에는 3일 기도회였어요. 3일 기도회 또는 수요 기도회, 예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자기들끼리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1970년,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수요 예배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이게 수요 예배라고 돼 있는 게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인 것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많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게 양이 안 차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정상으로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드는 그 질문은 원래가 뭐지? 정상이 뭐지? 정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예배가 정상인 것처럼 마치 여러분 마가린, 버터 구별하시나요? 원래 사람들이 버터를 먹다가 나폴레옹 그 군대 전쟁할 때에 이게 버터는 너무 비싸고 이 우유로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 식물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버터 대신에 먹는 게 마가린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좀 여유가 있어지면서 이제 다시 버터를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마가린에 이게 입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버터가 아니고 마가린을 찾는 거예요. 게다가 버터는 우유에서 나온 거라서 몸에 해로울 수 있는데 이건 식물성이라 몸에 건강하다고 해서 이제 마가린이 한참 그게 더 정답인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게 그 콜레스테롤이 더 많은 지방,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은 그래갖고 또 한참 철퇴를 맞다가 제가 괜히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계명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협의가 되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예배는 안 하고 이 불경건한 것들이 편리하게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서 저 바리새인들, 형식주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예배로 모이고 싶어 하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수요예배 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배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치열하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게 외우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하면서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빼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훈련하자고 하면 목사님 훈련은 싫어요. 그냥 예배만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무장하고 훈련받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장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가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무장되어야 된다. 훈련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좀 다양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 토론도 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소그룹 모임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피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모이기를 힘쓰는 게 모여서 예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 격려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내 문제를 드러내놓고 가정에서 있었던 일도 함께 그렇게 하려면 물론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그런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소그룹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이 의견을 나누는 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소그룹도 모여야 되고 교회가 예배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예배에 전부 다 이게 다 빨려 들어가고 다른 거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모토로 걸고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적어도 우리 주일 공예배 때 사실 이 주일 공예배 때 온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찬양대와 찬양팀과 반주와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만큼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마음의 감동이 커요. 주일 대예배, 주일 공예배. 그리고 근데 그 예배가 전부 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가르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도 이제는 옛날처럼 예전에 그냥 농사 짓고 다 저녁에 이제 불 일찍 끄고 이게 아니라 저녁에 일하는 사람, 낮에 일하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낮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낮에 오시라.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저녁에 하시라. 그분들과 함께 훈련하고 수요일 날 안 되면 목요일 날 하고 근데 그게 안 통해요. 벽에 부딪혀요. 목사님 왜 예불을 소홀히 하십니까? 저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성도들과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사실 그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게 저의 잘못이고 잘 가르쳐서 교회 방향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 교회 본질은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다 됐다. 부모한테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거룩하면 되지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우리 그 교회 그 현대 교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과거의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교회만 모이게 하고 교회만 모이게 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신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교육받고 위로받고 무장되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선교적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어떤 내가 살아온 내가 예배하였던 그런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느라 교회의 본질이나 또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정말 계명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함께 또 일치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 대예배 제가 잔소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웃 옆 사람과 잡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망치는 거다. 여러분 대통령과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해오면서 사적인 관계로 형 동생 하는 사람들이 어디 이제 국밥집에 모여가지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형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뭡니까 의전이 있는 그 시간에 그죠? 국무회의하는 시간에 형 이렇게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편안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주일 대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공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안내자들은 안내자들대로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정말 주님의 계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전통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한 거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